안녕하세요. 박용목 목사입니다. 창세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신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지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1장까지 묵상합니다. 창세기는요, 시작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주의 시작부터 인간의 시작, 또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언약의 시작, 또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려주는 시작의 책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기도 합니다. 족보를 히브리어 말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안에는 아담부터 야곱까지 해서 총 10개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10개의 족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창세기를 이번에 21장까지 묵상하는데 21장까지의 구조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로 우주와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원 역사를 담은 부분입니다. 인류 공통의 역사를 기록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12장부터 21장까지로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창세기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하겠습니다. 총 5가지 방법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학책, 역사책으로 묵상하지 마십시오.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과학적으로 창세기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역사 실증적인 방식으로 창세기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요, 과학책이나 역사책이 아니죠.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의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과학과 역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따로 주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창세기는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이 1차 독자였습니다. 그들은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차적으로 알려주는 책이에요. 따라서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를 기준으로 창세기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보셔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로 그 신학적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가 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과학적, 역사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신학적 의미를 물어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이방 신화에 나타난 이방 신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이방 신들은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신화들을 보면 굉장히 음란하고 무질서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신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질서와 아름다움과 선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노동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방 신들은요, 노동을 하찮게 여겨요.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의 하나님은요, 직접 노동하시며 7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노동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재물보다 제사 드리는 자를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방신들은 재물이 중요합니다. 좋은 재물, 많은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받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재물보다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방 신들은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에게 잘못한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가차없이 진멸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입히셨고,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죽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온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 바벨탑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구원 역사를 펼치시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방신들은요, 약자를 경멸합니다. 아니, 약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을 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창세기 안에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의 근원이 기록되어 있지요. 특별히 세 가지로 인간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왕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인간의 평등함을 보여주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또 창세기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세계를 잘 경작할 그런 사명을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창세기는요, 인간의 어두운 면을 얘기해요.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금지할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 자신의 동생을 살인하여 죽이는 폭력을 행하는 것이 인간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악한 죄성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는요,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하나는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비단 아담에게만 주시는 질문이 아니라 죄지은 인간 전부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네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려 쳐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그 이웃이 지금 어디 있느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만드셨고 서로 연결하도록 돌볼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이웃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도 대답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등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을 다스려라 명령하셨지요. 하지만 아담의 후손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홍수로 멸하시고 노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그대로, 그 사명을 그대로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을 다스려라. 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노아의 후손들이 범죄하고
바벨탑까지 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셔요. 너는 복이 될 거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잘 되길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온 땅이 복을 받도록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는 것, 이웃과 샬롬을 이루는 것, 피조세계와 샬롬을 이루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온 피조세계가 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스스로 왕되기로 선언을 했지요.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에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급기야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바벨탑은요, 죄가 구조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명이 죄의 지배 아래 놓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탑 꼭대기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스스로 왕인 것처럼 선언하고, 바벨탑 밑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마치 가인이 아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게 되었다. 죄가 구조화되었다. 문명화되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된 문명의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소돔 사건이지요. 소돔 땅에 천사와 나그네가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전체가, 즉 문명 전체가 신적 존재인 천사와 또 인간인 나그네에게 폭력을 행사해요. 문명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놓인 문명을 고발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총 5가지 방식으로 창세기를 묵상하심으로 묵상의 은혜를 듬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